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을 버리고 내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고 떠날 참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 백성이,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게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굴었다.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나는 더는 봐줄 수 없다. 어찌 내가 아끼는 자가 허영에 들뜬 공작새가 되었느냐. 내 백성은 지금 독수리의 공격을 받는 처지가 아니더냐. 좋다. 굶주린 채 먹이를 찾아 헤매는 짐승들을 다 불러라. 와서 배 터지게 먹게 하여라. 닥치는 대로 먹어 삼키는 이방의 목자들이 와서 내 들판을 짓밟고 싹쓸이할 것이다. 내가 정성껏 가꾼 아름다운 들판을 빈 깡통과 엉겅퀴만 있는 공터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 땅을 쓰레기들만 나뒹구는 곳, 황무한 땅, 통곡하는 땅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나라 전체가 황무지가 되어도 아무도 마음 쓰는 자 없을 것이다. 야만인들이 쳐들어와 언덕과 평원을 펼치고 덮치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유린할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 하나 안전하지 못하리라. 밀을 심어도 잡초만 거두고 무슨 일을 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다. 초라한 수확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게 되리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결과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유린한 나쁜 이웃들, 내가 그들의 땅에서 뽑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다를 데리고 나오겠다. 그 나쁜 이웃들을 뽑아내고 난 뒤에 마음을 누그러뜨려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그들의 가족 농장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전에 내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 신에게 기도하게 만든 그들이지만 성심으로 나의 길을 따르고 내게 기도하면 만사가 잘 풀릴 것이다. 그러나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는 그들의 땅에서 뿌리째 뽑아내어 바로 폐기 처분할 것이다. 완전히 끝장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7절부터 13절 내 집을 버리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셨던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버리며 내던져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라는 표현은요, 이제 유다를 아낌없이 버려 대적의 손에 멸망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분명 미래에 발생할 그러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표현들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일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미래형으로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하였다, 내가 내던졌다, 이미 과거에 이 일을 완료했던 그 완료형으로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단호한 마음을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자는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함과 잔인함의 이미지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패역함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기록에서 특별히 야곱의 축복 가운데 유다는 무엇으로 비유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에 유다를 사자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사자의 후손이 번성하여 정복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그 유다의 예언에 나오는 사자는요, 너무나도 좋은 이미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긍정적인 사자의 이미지가 여기서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자고 같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야곱의 축복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그러나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유다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문학적 잔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맹금류는요, 죽은 시체 주위를 맴도는 부정한 새로 취급되고 있어요. 또한 잔혹하고 신속한 군대의 침략을 상징할 때에 이러한 맹금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유다가 이러한 맹금류에 비유되는 것은요, 유다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부정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요,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3절에는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유다를 향한 그러한 심판은 이방 민족의 강성함으로 인한 군사적인 침략의 결과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기 위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유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께 패역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이들을 다시금 정결케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심판 가운데로 이들을 내모신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과거의 사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했으나 지금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과 뜨거운 데이트를 하며 뜨거운 사랑을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4절부터 17절 열방을 향한 심판과 구원 선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대적들을 통해 맹렬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유다를 심판하는 데 사용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장차 유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회복될 것이며 또한 모든 열방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나니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다가 범죄하였음에도 여전히 유다 백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대항했고 하나님께 저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유다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백성, 너는 내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유다를 향한 멸망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을 뽑아내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들이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악의로 인해서 더 악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시다가 이들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죄악된 모습을 제거하는 것이고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도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금 나와의 관계성으로 초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진정한 숨은 메시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셨지. 맞아. 그러니까 유다가 아무리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것은 유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6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내 이름을 붙잡으면
나의 도를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 가운데 그들을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차별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방 민족들은 미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10시절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뽑아내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유다 백성이냐,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너희가 내게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품어주실지 아니면 품지 않으실 것인지를 결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혈통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분의 음성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그 회복의 길과 구원의 여정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참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 주의 모든 자녀들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또한 휴가철입니다. 하나님, 휴가 기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요, 오늘부터 오늘과 내일 작은 교회, 지금 작은 교회들은 사실 주일 학교가 없잖아요. 목사님들 자녀분들 아니면 한두 명의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모아서 연합, 다음 세대를 향한 연합 캠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작은 교회 연합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함께 있다라는 공동체성을 느끼며 그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말을 좀 더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캠프를 하기 위해서 미리 막 새벽에 찍어놔서 그런 거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